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온 가족이 함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또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뺀다면 올해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를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잠시 잠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잃고 전부를 다 잃는다 해도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진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이 땅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왜 이 땅의 가치를 우리는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들은 이 땅에만 집착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40인이 있답니다. 이 40인을 조사해 봤더니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두 다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소유를 주장하고 많은 강연을 하고 무소유에 대한 책도 썼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스님을 정작 보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기가 억울해서 원통해서 울고불고 이 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성도님들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 만나려고, 그들의 목적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있어도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찾아도 우리가 다 찾은 것이고, 예수님만 계셔도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예수님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내 자신 예수님 없이도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없이 전도 나가고 예수님 없이도 선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기적도 베풀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 중에 특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특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세상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믿고 있어요. 이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그걸 믿고 이것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면 이게 내게 실체가 됩니다. 믿음 생활은 공상이나 가상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실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챗이 아니라 올레디예요. 이미 실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탄식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의 문제, 주어진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됨 나타낼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환난의 날이 있고 내가 지금 쓰러져 있고 내가 지금 망해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인생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환난을 당할 때 아빠를, 엄마를 먼저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연세가 꽤 많으세요.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깜짝 놀라면 아따 엄마 어쨌을까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를 찾으세요. 엄마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당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엎드려야 산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과 안식은 잠시 잠깐. 뭐 말 들어주고 말 들으면 잠시 잠깐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답답해집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심한 갈증이 있을 때 우리가 소다를 마시는 것 같아요. 소다를 마시면 그때는 잠깐 갈증이 해소돼요. 그렇지만 다시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바뀐 신앙생활의 패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하늘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의 패런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앞이 뿌연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멀리하다가 어려움 닥쳐오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 재미있게 놀 때는 엄마 아빠도 있고 놉니다. 근데 놀다가 친구들 간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집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와요. 다급하게 무엇을 찾으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집에 쏜살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급한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맨발로 나가서 소리칠 거예요. 누구냐고, 누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떠한 위험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것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니 안 그럴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반드시 만나 주겠다고 성경에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과 두려움 또 고난과 환난 속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오늘도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 이루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과 공포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고 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했어요. 또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제발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오늘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폭풍같이 우리를 내리쳐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는 만능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면, 애초부터 그 사람은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뭐든 다 하실 수 있고 뭐든 다 아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붙들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올 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시험이 됩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자는 피해갑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환난과 고난 다 지나고 그것을 다 나를 피해갔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해가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사 주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점검하여서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큰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